자,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9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20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지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 교회 그 계좌가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사실 다 읽고 싶은데 워낙 길다 보니까 한 부분만을 이렇게 추려서 봉독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1233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다니엘을 묵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이게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 단어들이 이게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7장 이후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사실 반복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다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기를 제가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나라가 멸망했죠. 성전은 무너졌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도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미 다니엘서를 출발할 때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1장에 이어서 다니엘이요, 계속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압박을 받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을 그 제사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채식을 하게 해달라. 이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름을 다 창씨 개명시켰잖아요. 바벨론화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다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어가 뭡니까? 아람어입니다.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으로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도전을 받았잖아요. 오늘 2장에서는 또 다른 이 세속의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2년에 그가 통치한 2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은 꾸긴 꿨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자기 신하들에게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이런 사람, 소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에 꿈을 얘기도 하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난감하죠.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 뭐 해석을 하죠. 네. 꿈도 얘기 안 해주고, 그죠? 그리고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라는 거야. 여러분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지혜자들, 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꿈을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는 불합리한 거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이 황제들은요 다 거의 대부분이요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간을 벌려고 이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꿈도 알고 그 해석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몸을 쪼개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지를 쪼개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 그름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 시대 당시에는요 그냥 폭군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그 답답함, 오늘 설교 제목이 콱 막혔을 때거든요. 자기의 이 콱 막힘, 이 답답함을요 뭘로 표현합니까? 분노로, 폭력으로, 그죠? 무력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막 일이 잘 안 되고 이게 콱 막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막 컴퓨터 막 자판을 내리치고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막 그렇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생명이 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다니엘도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 현자의 지혜자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뭐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은 뭐 다른 뭐 많은 직종이 있겠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 2.5 이 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생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답답한 이 꽉 막힌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확 막힌 것 같은 이런 답답함들 어떻게 확 뚫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 막힌 것 같은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는 연거푸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람 말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언어예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여러분이 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 28절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2장에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내용도 얘기하고 해석도 해주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 무릎 밑으로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시면 무릎 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 밑으로는 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니엘이. 물론 다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여러분, 이 가슴하고 이 두 팔, 은으로 만들어진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 있잖아요. 페르시아.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거든요. 페르시아 다음에 나오는 이 배와 넓적자리는요, 헬라 제국.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무릎 밑을 종아리 얼마는 흙, 얼마는 쇠로 되어 있는 이는 로마. 여러분, 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세상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반복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장에 가면 이게 이제 짐승으로 나와요. 사자, 표범, 곰, 그리고 정확한 짐승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열뿔을 가진 그런 짐승,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왕국을 그렇게 짐승으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아람으로 조서를 내려요. 바벨론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정신병에 걸리기 위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 회복도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회복되어지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5장에 가면 여러분 벨사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조카죠. 너희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성을 믿고 있다가 페르시아에서 멸망하잖아요. 자기가 세계를 다스린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에 보면 이 벨사살은요 어떻게 죽냐면 백성들이 죽입니다. 이런 폭군 밑에서는 못 산다고 백성들이 죽이고 문을 열어줘요. 성문을 백성들이 열어줘가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그래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6장에 가면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다리오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세상 역사에는 뭘로 나옵니까? 세상 역사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캄피세스로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했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6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때 페르시아의 캄피세스, 이 고레스, 다리오로 표현되어 있는 이 왕이 뭐라고 조서를 전국에다가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제국에다가 내리냐면요. 여러분 6장 25절 27절에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가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오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조서까지 내릴 필요는 없는데 이 전국의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이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다니엘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이게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현실, 당장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겠다고, 그 집안들은 다 그냥 그런 더미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 폭군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3년을 훈련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화 교육을 받았잖아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청소년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초반, 청년 초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다른 여러분 다니엘의 현자들은 이 페르시아의 현자들은 다 느부갓네살이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현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떠는 거야. 공포에 떠는 그런 반응. 이제 우리 죽었구나. 좌절하고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어린 이 젊은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 있잖아요. 믿음의 동지. 우리가 이 아람어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게 더 우리가 더 익숙하죠. 여러분 이 세 친구에게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2장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 17절, 18절에 가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서 용기를 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답답함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사건을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함께 기도해달라. 이게 너무 이 폭군이요. 느부갓네살이 폭군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급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2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이 찬양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했는지 2장 20절 23절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아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큐티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다니엘은요. 이 짧은 구절에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우리가 막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예요? 꿈을 알고 해석하는 능력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었고요.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꽉 막힌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8절에 가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하는 걸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넷째 왕국입니다. 이게 무릎 아래 종아리 철하고 이 쇠로 돼 있는 철로 돼 있는 거하고 진흙으로 돼 있는 그 시대, 그 왕국 시대에 다른 한 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서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서 멸망하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왕이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역사를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여러분 옛날 번역은 뜨인 돌로 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판은 뭘로 되어 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손으로 깎지 않은 돌. 이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을 꾼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뭐 새로운 왕이, 새로운 대통령이 뭐 세워지면 뭐 초기에는 다 기대가 크잖아요. 뭔가를 해줄 것처럼 또 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결국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최고 이슈는 부동산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놨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더 서로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서로가 더 어려움이, 더 불안해지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지켜야 되는 불안함이 있고 없는 자는 또 어떻게 하면 또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라도 또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데 이런 패턴은요, 다니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요한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탄의 힘을 입어서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세상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왕국이 세워지죠. 그 왕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왕을 세워서 한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이런 바벨론처럼, 이런 페르시아나 헬라처럼, 로마처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확 막힌 세상의 이 폭군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뭘 소망을 줍니까?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이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콱 막힌 세상을 확 뚫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꽉 막힌 세상을 나는 어떻게,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 세상은 그냥 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다 악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를 마치 깎지 아니한 이 떠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 물론 그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게 제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정의, 공평, 사랑, 그 다음에 안식, 평화, 이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 멀리 말고 나의 가정에, 이 공동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사업 터전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가치를 이루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콱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런 가치를 세상에 심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확 뚫린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여러분, 우리 삶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콱 막힌 이런 상황에서 확 뚫리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어떻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의 위협에, 신앙의 위협에, 유혹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혼자 힘들잖아요.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자들처럼,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공포에 벌벌 떠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폭군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폭력으로, 협박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 콱 막힌 이 세상을 확 뚫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렇게 반응해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다고요? 오늘 본문만 봐도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돼요. 새 친구는요, 지방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콱 막힌 이 상황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뚫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꽉 막힌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